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민족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로 또한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임을 얻는 거룩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케 도와달라고,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거하는 복된 예배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역사를 파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권세가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또한 아버지 또한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성전에 모시고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게 도와주시며 한번 확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파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또한 깨끗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벽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의 크신 거룩하신 그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의 구원의 노래를 이 시간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접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전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이적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오니 역사해 주시는 기대하오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거룩한 날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하오니 영광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죄 없다 깨끗하다 인쳐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미혹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새노래교회 가운데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성경 사역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사람을 세우며 아울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띄워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고개를 팍 숙이지 말고 일로 봐. 보면서 합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선교 보고 하셨던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하시고 사실은 그 전에 섬겼던 그 지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서 그곳에는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셨고 러시아 근교에 있는 다게스탄 지역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11월 말쯤 이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하는 교회, 저희 교회 그렇게 많은 후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일정량을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조금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 선교사님께 계속 이제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선교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말씀과 함께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청년이에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복장이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진리 선교사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네, 네, 벗어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고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PPT 오늘 말씀 읽었고 그 다음 말씀이 한 장 더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좀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다 전파되어지면 누가 오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 사역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섬기고자 하는 이 민족을 나눌 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듯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열방 가운데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새노래 교회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PPT 거 보내주시면요. 저희 가족입니다. 제 가족이고요. 땅끝 열매 영광 재림이 뭐냐면은 김진리 이게 제 본명입니다. 본명이고요. 땅끝이 저의 선교명이에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본명이 선교명 같다고. 근데 본명은 본명이고 저의 선교명은 땅끝입니다. 땅끝이고 저의 아내는 뭐죠? 열매. 그리고 저의 첫째 아들은 영광이고 둘째 아들은 재림입니다. 땅끝 열매 영광 재림. 뭐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렇죠?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땅 끝 열매 영광 재림 우리 모두가요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새노래교회 성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가정이 이제 안식년 나오고 나서요. 처음 우리 새노래교회 와서 이제 인사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나간다고 이제 선교 계획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1년 전에 저희 상황이요, 막 안식년을 나와서 이제 인사를 드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섬겼던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또 좀 있으면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 반복이 수없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 안에서의 그 갈등과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첫째 아들 영광이와 관계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믿음을 부모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명예살인 아시나요? 네, 명예살인. 이슬람이잖아요. 저희가 섬기는 지역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자신이 믿는 알라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요,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이제 살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순교당하는 등의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안식년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저희 가정을요, 저희가 이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우리 새노래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그리고 성도분들 만나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을 때 저희 가정 안에 많은 위로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안식년 나와서 안식년 나와서 저희가 사는 이제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식년 나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에 살고 있는데, 상주에 이제 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산에 등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또 부산에 이제 와서 좋은 이쁜 그런 카페에 가서 또 차를 마시면서 좀 안식을 누리면서요,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이 관심과 위로 속에서요, 저희 가정이 안식년간 많은 회복들과 기도의 응답을 또한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요, 첫 번째 응답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저희 영광이가 첫째 영광이가 태어났을 때인데, 저희가 나올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과. 그게 이제 제가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아이와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와 저희 팀은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들어오고, 가족과의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임신하게 되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14kg 막 이런 빠져가지고 막 뼈만 남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거의 후송시키다시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첫째 아들과 또 1년 넘게 또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들과 저와의 처음 이제 모든 거사를 치르고 만났을 때는 거의 뭐 아빠긴 한데 좀 삼촌 같은 지금 웃지만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 PPT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저희 둘째 이제 낳으려고 출산하려고 저희 아내 얼굴이 저 뼈만 남았죠. 첫째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보낼 때 모스크바에서 배웅하던 그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배웅하고 이제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었죠. 그때 집에만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집안에 계속 붙어 있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저희 첫째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아들이 그 현지 친구들한테 이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맞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MK 우리 동료 선교사님 자녀 한 아이가 집으로 쫓아와서 선생님 아들 맞았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지만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막 뛰쳐가가지고 그 신랑이 버리고 있고 막 그랬던 아이들을 쫓아가서 막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였구나. 그래서 그날 저희 아들이 제게 저녁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옆에 와서 자.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간들을 막 보냈는데 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화면이냐? 저희 아들하고 같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으로 같이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희 아들이요 어린이집 가서 새해 소망 그리기에서 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밑에는 선생님이 글을 써주신 거예요. 아빠랑 나랑 돈 다 모아서 꼭 키르기즈에 가고 싶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뻤죠. 그 다음 화면이 이제 키르기즈를 떠나는 그리고 키르기즈에서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진인데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아들하고 둘만 있잖아요. 너무 기쁜 시간인데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내 아빠가 너무 사역만 한다고 바빴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쿨하게 괜찮아 용서할게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응답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요. 러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나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한테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계속 세웠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가 안식년 나오고 다음 들어갈 때는 꼭 비자를 아이 동반 비자까지 함께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 동반 비자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꼭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나 봐요. 이것이 풀리고 저희가 나갈 때 동반 비자를 주겠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기도하시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두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통이 많이 있고 뭐 몸도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안식년 나와서 아까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재활치료 자격증을 땄어요. 재활치료, 물리치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고 또 치유축사 세미나도 이제 가고 그러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부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때 그 시기에 제 안에 있었던 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 현장에서 이제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오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안식년에 회복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할 때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없고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섬기는 이 카스피 민족, 지금 많은 상처와 아픔, 그러한 어려움 투성이인 저 카스피 민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저 민족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이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공동체와 그리고 안식년의 회복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가정이 지난 7년 동안 이제 섬겼던 이 러시아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카스피 민족이요. 러시아 안에 있고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단 저희가 나가는 지역이 기존에는 체첸이라는 민족을 섬겼었어요. 체첸 다들 아시죠? 네.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체첸 민족이 엄청 러시아를 협력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체첸 민족을 저희가 섬겼는데 지금 체첸에는 저희가 함께할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이 없어서 지금 다게스탄, 바로 옆 나라예요. 다게스탄으로 이동해서 팀이 있는 그 다게스탄으로 가서 함께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카스피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함께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 화면 보내시면요. 그 전에 앞서서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선교가 무엇인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요, 이 다음 화면 또 보내시면요, 이 로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하는데 1989년도에 로잔 대회에 이제 랄프 윈터라는 박사,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이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이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전도 종족, 열방이죠, 열방.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민족.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 전파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던 그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이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에 대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나누자면, 그 당시에 나눈 부분들이요, 세계에는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가, 모든 민족이 돌아오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나? 예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왔죠. 그렇죠? 24,000여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요 24,000여 개의 민족.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과연 지금까지 24,000여 개의 민족 중에 몇 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연구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시면요, 24,000여 개 중에 몇 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13,000여 개, 그렇죠? 근데요, 이게 1989년도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 13,000개 통계가 딱 나오고 나서요, 분위기가 어땠냐? 다들 깜짝 놀란 충격을 받아요. 충격과 충격. 고작 13,000여 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고작 13,000여 개의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이요, 세계교회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통계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제 세계교회가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면요, 2001년의 통계입니다. 8,000여 개의 민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6,000여 개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6,000개, 그 다음 2006년에는 몇 개죠? 3,500. 그 다음 2010년에는 1,500개. 그렇다면 2018년 통계인데 그 다음은 몇 개죠? 500개. 여러분 체감이 되시나요? 이 시계를 보는 것만 같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어두움과 그리고 이 통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속도가요,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오늘 카스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카스피 민족을 나눌 것인데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시면요, 다음 이 카스피는요, 제가 카스피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카스피. 카스피의 본명이 뭐냐면 북카프카즈입니다. 카프카즈, 코카서스 들어보셨나요? 코카서스. 영어로 코카서스고 북카프카즈, 노스카프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섬기는 이 카스피 민족이에요. 본명이에요, 본명. 그리고 보안 언어, 선교 사역을 하려면 보안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스피라고 얘기하고요. 카스피는 러시아 내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다 러시아입니다. 그 위에가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서남쪽에 북카프카즈가 위치해 있고요. 위에는 뭐가 있죠? 러시아의 기독교. 그리고 밑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랍의 이슬람. 아랍의 이슬람. 그리고 좌우로는요,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우겨쌈을 당하듯이 상하 좌우에 자리하고 있죠. 좀 더 카스피를 자세히 보자면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이제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어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고 7개의 공화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북카프카즈 카스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까바르딘, 발카르 이런 민족 들어보셨나요? 타박사란, 락, 아바르 뭐 이런 민족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네.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왔고, 다게스탄, 저희가 이제 섬기러 가려고 하는 다게스탄이 이 카스피해에 붙어 있고요. 그 왼쪽에 체첸이라는 나라, 저희가 6년간 섬겼던 체첸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게스탄, 체첸, 잉구셰티아, 부고세티아, 까바르딘, 발카르, 차레바케르케시아, 아디게이 뭐 이런 민족이 7개의 민족이요. 다 합쳐서 저곳에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500개의 민족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70개의 민족이요, 이 7개의 공화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족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는요, 카스피의 총 인구는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부터는 문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뭘까요, 이게? 저는 이걸 보고요, 무술인 줄 알았어요, 무술. 근데요, 이 민족이요, 이게 춤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더 놀라십니다. 이게 춤이래요, 춤. 춤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은 2박 3일 동안 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 민족이 무엇을 할까요? 춤춥니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래서 제가요, 이 결혼식을 보면서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170개의 민족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며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할까? 춤을 추겠죠. 춤을 추겠죠. 다음 PPT 화면 보시면요, 당황하셨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충격 받으실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입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들 앉아 계시는데, 이 2명이 있는 그 몸에 그 팔뚝이 얼굴만 하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카스피 민족은 운동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 PPT 다음 PPT 화면 보시면요, UFC에 그 나간 이 하빕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요, 다게스탄 출신입니다. 아마 제가 다게스탄 가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그 하빕이라는 친구가 UFC 29연승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했냐? 자신의 아버지가 너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다게스탄으로 돌아와라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순종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박수 칠 때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게 힘만 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힘도 세고, 그리고 우애도 있고, 도리도 있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카스피는요,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PPT 하면 지는 석양이 참 아름답죠? 보시고 싶으시죠? 한번 놀러 오십시오. 다음 PPT 하면
자연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까 그 하빕이라는 청년이 태어난 훈자흐라는 지역이죠. 다음 여기는 구니브라는 마을입니다. 산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요. 좀 독특한 지형이죠. 다음 산맥, 카프카즈 산맥입니다. 다음 제가 사역하였던 체첸의 케즈노의 암이라는 호수가 있는. 다음 여기는 체첸 옆나라의 인귀시. 다음 이곳이 바로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그러니까 엘브루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엘브루스.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스. 그곳이 바로 이 카스피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면요. 다들 아침 식사 하셨죠? 점심 식사 다 돼가는군요. 지금 이 건강한 음식을 이 자연에서 나오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수촌으로 유명해요. 카스피 민족은. 그래서 수제 치즈와 수제 소세지. 다음 PPT 하면 이곳은 양꼬치구이를 이렇게 만드는 현장인데요. 양꼬치구이 그리고 소 그리고 닭 뭐 이런 꼬치구이도 이 민족들은 즐겨 먹습니다. 그것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서. 제 친구가요 초대해서 놀러 갔어요. 산으로 가더라고요. 저런 곳에서 꼬치구이를 해서 입에 한 입을 넣었는데요. 그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버리죠. 다음 PPT 하면 오시면 이런 거 드실 수 있으세요? 다음 뭐 이런 전통 음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뭐 샐러드.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천연 과일이 풍부해요. 그래서요 오디거든요. 오디 같은 경우는요 길에 널려 있습니다. 길에 막 깔려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막 따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분들은 이 계절이 될 때 우산을 들고 다니세요. 왜 들고 다닐까요? 우산을 피고 뒤집습니다. 흔듭니다. 그곳에 가득 넘치는 오디, 체리와 납작복숭아 이런 천연 과일들을 값싸게도 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 PPT 하면 그리고 러시아는 추운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이제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날씨를 뚫고 나온 버섯과 녹용 이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음 뭐 한국에서도 카프카즈의 장수촌의 비결은 바로 이 요구르트다 해서 이러한 광고를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짧게 이 카스피를 보셨잖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이렇게 자연 가보고 싶으시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카스피의 역사는요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시면요 주변 강대국들 페르시아, 하자르 왕국, 몽골 이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매력이 넘치다 보면요 그렇죠?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카스피의 인생이요 이렇게 전쟁과 침략들이 많았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러시아 제국과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같은 맥락, 민족주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전쟁을 끊임없이 강대국들과 지내왔기 때문에 이 카스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다음 화면 보여주면요, 강제이주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MBC 드라마에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동일하게 카스피 민족도요. 동일하게 중앙아시아로 2차 세계 대전 때 이 독일군을 도왔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적군을 도왔다. 그래서요, 저 허름한 기차에요. 동물을 실어나는 기차인데 허름한 기차에 48만 명이 저 기차에 몸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뭐 추운 겨울이었겠죠.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게 보이십니까? 뒤에는 기차예요. 기차는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하얀 건 뭐죠? 눈이겠죠. 이 밑에 기차입니다. 달려가는 그 기차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죽어가는 자기의 친척들을, 친구들을 버리면서 중앙아시아로 달려갔죠. 그렇게
아픈 상처를 떠안고 중앙아에 도착했을 때 48만 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도착했을 때 남은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절반, 24만 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카스피 민족은요,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러시아어인데 나는 무엇도 잊지 않았다,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도 잊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아픔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화면이 체첸 전쟁인데요. 체첸 전쟁 때 저희 가족이 여기 살았어요. 전쟁 때였고, 전쟁 때 재건을 하고 깨끗해진 도시가 있거든요. 저쪽에 살았는데, 진짜 이 전쟁의 아픔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것을 저희 친구들 30대 40대가요, 저희 친구들 세대가요, 전쟁 세대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였지만 그것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지나가니까 마음이 돌짝밭처럼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이나 뭐 가족 사진 보면요, 바로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은 얘는 언제 죽었고, 얘는 언제 죽었고, 얘는 언제 죽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주와 전쟁으로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과 강제주가 어느 나라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러시아. 그럼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요,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왜냐? 러시아는 정교회, 예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저들이 믿는 예수님 믿지 않을래. 그래서요, 다음 PPT 화면이 복음화율입니다.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죠? 0.02%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첸도 0.01%이지만 체첸 옆에 잉귀시 민족은 몇 퍼센트죠? 0%입니다. 0%의 의미가 뭐냐면요,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 민족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 어둠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채, 생명의 구원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 카스피 민족 기도로 섬겨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는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요, 20년 전부터 민족을 향해서 달려갔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한국. 옆 사람을 좀 보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입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요, 이 카스피의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여시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있는 그 DNA가 있죠. 전도의 열정 DNA가 있는데요, 이것을 열방 가운데도 나아가니까요, 어느 순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돼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 영혼들이요, 산 골짜기에 사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요, 도시로 내려와서 교회로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달라고 하고, 그 중에 이 나비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나비, 저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비. 그 나비라는 자매는요, 산에 사는, 그 시골에 사는 그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요, 어릴 때 한국교회 단기선교팀을 만난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음 듣고요, 또 어느 시간이 또 지나고 또 그곳에 또 단기 여행팀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청소년 세대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청소년 세대가 또 다게스탄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들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현지인을 통해서 성경책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요 정말 놀랍게도 작년 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매가 정말 은혜가 있는 자매인데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은 자매예요. 산에 살면요 되게 경직되어 있고요. 그 문화가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 도심에 나간다 그러면요 몇 대 맞고 나가는 건 기본, 그리고 욕 들어가면서 이제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하고 또 여권을 또 만들었습니다. 현지인 여권을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권을 만들고, 왜 만들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열방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전텀에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요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요 이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매의 민족은 타박사란이라는 민족입니다. 타박사란이라는 민족인데 누가 세례를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바로 같은 민족의 한 목사님, 타박사란 민족의 목사님.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민족의 목사님도 의미가 있고 이 세례를 받는 그 나비자매도 의미가 있고 서로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비자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삶의 끝까지요? 예. 세례를 받은 후에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나비자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요 그동안 있었던 나비자매도 며칠간 두통이 있었는데 그 두통도 다 사라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요 이 지금 열방의 민족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새노래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국교회의 시작은 또 무엇인가? 짧게 조금 이 한국교회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요 순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PPT 하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옛날에 이름이었잖아요.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나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그 1866년대 이때는요 조선이라는 작지만 아주 아집이 있는 이 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영국과 미국의 청년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오셨어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선교사님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수재였습니다. 영재, 똑똑하시고 14살 때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하신 분입니다. 저와는 결이 다르신 분. 그래서 장래가 촉망받는 분. 그리고 결혼을 누구와 했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혼은 잉글랜드 갑부의 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이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요 맨 처음에 중국 선교를 하셨습니다. 중국 상해로 24살 때 가게 되시고, 물론 가셔서 귀족 출신의 아내와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죠. 삶을 살아가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갔고,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임신했는데 이제 자매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지 그 지방으로 사역을 일주일간 가게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는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아내의 죽음, 아이의 죽음을 보고 이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좌절과 원망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친구인 윌리엄슨 선교사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 나라를 소개해 줍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토마스야,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땅이 작은 나라가 있어. 근데 그곳에는 1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때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조선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시 회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말도 막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상황들을 또 듣게 되고. 근데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읽을 성경책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수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요, 이제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1866년 미국 어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 뒤에는 지금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상황이냐? 그때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들어오면은 다 귀신이다, 다 방해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여기고 다 죽이고, 불 태우는 거죠. 지금 불화살을 쏴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배를 타야 했었는데, 그때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된 거죠. 이 미국 어선이 조선으로 들어간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장에게 무작정 달려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말로. 저 한국말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선장이 타라 이렇게 얘기돼서 수천 권을 가지고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성경책을 바다 위로 던지고, 몸 안에 성경책을 쑤셔넣고 바다 위로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물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된 거죠. 이 다음 PPT 하면 다음 이렇게 올라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를 죽인 군인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음 PPT 하면 박충건 이라는 분 나오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요, 토마스는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미국인들은 살려고 싸움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말로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 복음을 외치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그 웃고 있는 얼굴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침을 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옆에 있던 군인 동료들이 빨리 죽여라 하면서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두 손을 마주 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읽으라 권했다.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집에 와서도 그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박충건이라는 분은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나누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24살이었다고 해요. 젊은 처녀죠.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녀가 조선에 썼던 이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선을 사랑한 그녀는요,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왔는데 1908년 6월 19일 짧은 8개월의 사역을 뒤로 하고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서울 양화진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요, 자신을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 청년 선교단체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남겼던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미랄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고백대로요, 조선에 피어난 많은 꽃들이요, 지금 열방 가운데,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끊임없이 수없이 많아요. 한국 선교사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 우리가 있는 앉아 있는 이 새노라 교회가요, 그 순교의 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청년 선교사들의 귀한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끝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 새노래 교회, 우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만여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우리는 이제는 그 빚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요, 8월에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희가 다게스탄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학생 초청장을 우리가 신청해서 학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연락 와서 아마 이번 주에 초청장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비자 작업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비자 작업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새노래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 가정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이긴 하지만 러시아는 피해가 없지만, 수많은 자들이 이제 징집되어지고 있잖아요. 징집 동원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끌려간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징집되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현장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도 그렇고 비행기 비용도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초대 한국교회 불구덩이 가운데 달려갔던 우리 선교사님처럼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선교 사명, 지상 대명령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저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 계획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면서 또 헌금도 거둘 계획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성도들한테 가서 로마의 후원교회를 만들어서 저 이제 서바나까지,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선교가 끝이 나면 그때 주님 오실 줄 알고 그렇게 갔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500개의 이전도라고 하는데 선교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선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었고 이제 6년 동안 또 이기로 나가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걸 좀 제가 좀 띄워드릴 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받아놓고만 제가 말하는데 다음 우리 이제 주보 때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원 계좌를 이제 제가 주보에 한 주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원을 못하신 분들, 후원 헌금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 계좌를 받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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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자 문제부터 카스피 민족을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어려움도 있고 고난받을 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후원할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도 기도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선교사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시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며 아버지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들의 같은 그 발자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년 동안에 또한 1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안식년 후에 2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오니 카스피 민족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열정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같이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민족과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경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문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져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 또한 귀한 가정에 우리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같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전도의 힘을 다하며 선교의 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 또한 모시고 또한 선교 헌신 예배로 저희 예배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젊은 그 청춘 다 쏟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또한 소원들이 주님의 그 기도의 금학로에 그 연기로 주께서 흠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고 있는 그 카스피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귀한 가정 정말 애를 써서 만나는 지체들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셔서 그 복음의 그 진수를 경험하여 정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차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아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선교사님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 훈련시키는 부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하오나 아버지 이 선교사님의 이 열정을 통하여서 그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복음화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귀한 교회들이 쉬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누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 삶이 찌들려서 주님의 일들 돌보지 못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주께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받은 이 예물로 통하여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사역들로 많은 열매들로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 아침과 저녁 한낮에 날씨가 차이가 심합니다. 건강한 가을 거지에 나날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선교 초청 예배로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우리끼리 알고 있겠습니다. 뭐 000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게스탄 지역에 러시아 카스피 민족을 놓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후원 계좌를 제가 이 주보에 올리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계좌로 또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거둔 헌금은 일체를
우리 선교사님께 또 이렇게 이제 계좌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일도학교 우리 수료는 했고요. 우리 백혜린 권사님,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제 권사님이 그 구약 12가 신약 12가 이 길어요. 한 24주거든요. 이걸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이제 계속 쭉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고하셨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신약 일도학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성경 읽고 바르게 전하는 건서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토마스 교사님이 이 책 읽으십시오 하죠. 그가 이제 전한 이제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면 영혼이 바뀐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하반기 때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식사하고 가지 말고 목사님이랑 20분 30분 딱 시간 목사님 초과 안 할 테니까 딱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 시간 안에 맞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중고등부 모임 하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가지 말고 목사님 차량 운행해 줄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으로 축구 참조하시고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카스피 민족을 품고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